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주여
축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정말 행복하려면 이 두 곳에서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가정에서 행복한 사람, 또 하나는 교회에서까지 행복하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한다면 먼저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 생활도 잘할 수 있고 직장 생활, 사회 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첫째가 믿음의 반석 위에 가정을 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온전한 믿음 위에 집을 세우면 그 가정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을 믿음 위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믿음 위에 세운다는 말은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다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믿음의 가정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의 주인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에덴의 주인이심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이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른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으되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에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살라는 것입니다.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살지만 그 주인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는 죽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관심과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정을 끌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 가정이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는 아주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지킴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과도 같습니다.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궁극적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다 두고 사는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가정의 궁극적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에다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가정의 최고의 목적을 자녀가 성공하는 데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그 자식들을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고 그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부모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결코 자녀가 가정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에도 하나님, 이 아이가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남편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업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부가 교회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부부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봉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정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살 때에 그 가정이 비로소 은혜 받고 복 받고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믿음 위에 세울 때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을 믿음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좋을 때에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다고 심하게 야단을 쳐서 아이와의 관계가 나빠지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적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자녀를 기를 때 공부를 입에 달고 잔소리를 하지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뭐 공부 그렇게 잘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깟 성적이나 점수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가족 상호 간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관계를 깨트리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부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주시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제일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룬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때에 좋은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수 있을까? 골똘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거 반대로 해야 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데 남편이 존경받을 수 있는 남편이 되면 된다고 하는 거죠. 남편에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되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동안의 주례를 한 300여 차례 했습니다. 주례할 때마다 결혼할 두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이제 다음 주까지 신랑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가 그 10가지를 써오라고. 또 신부 될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는지 10가지를 써서 가져오라고 숙제를 내줍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에게 편지를 써서 그 복사본을 가져오라고 숙제를 내줍니다. 제가 받은 수백 통의 남편의 십계명, 아내의 십계명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겠나? 첫째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아내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아내와 의논하고 다툼이 있는 일은 한 걸음 아내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아내의 마음에 상처나 아픔을 주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친가와 처가를 구별하지 않고 양쪽 모든 부모님에게 효도하겠습니다. 아내가 항상 웃을 수 있게 유머와 재치가 있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믿음 있는 남편이 되기 위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믿음 있는 가정을 위하여 아내와 함께 꼭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념일을 잊지 않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겠습니다. 하루 한 번 이상 아내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앞두고 쓴 신부의 아내의 십계명입니다. 첫째,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겠습니다. 둘째, 남편과 취미 생활을 공유하겠습니다. 셋째, 남편이 갖고 싶어하는 한적한 시간을 존중하겠습니다. 넷째, 남의 말이 아닌 남편의 조언을 우선적으로 듣고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하루에 한 번 이상 남편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알려주겠습니다. 여섯 번째, 모든 일에 우선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진 아내가 되겠습니다.
7번째, 남편에게 불신이 아닌 믿음과 신뢰를 주겠습니다. 8번째, 가정을 가장 편안한 장소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9번째,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위에 소개한 내용대로만 산다면 모두 존경받는 남편이 되고 사랑받는 아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존경받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말은 가정의 책임자, 지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남편은 한 가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최종 책임을 질 마음을 가지고 그 가정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책임을 아내에게 미루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미루는 그런 태도는 남편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자에게 있어 가장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시댁과의 관계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분들 대부분이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아내와 시어머니 관계에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껴주다 보면 아내는 시댁 식구들에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면 어떤 여자라도 시부모에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부관계 결정적인 역할도 결국은 남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죠.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막 몰아세우고 야단을 치니까 제 집사람이 아이들에게 화를 벌컥 내면서 이 새끼들 숙제 안 해 하면서 걷어차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야단을 치니까 아내는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결국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애들이 잘못되는 것도 결국은 최종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남편은 한 가정의 책임자임을 깨닫고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가족 상호 간의 인간관계를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임을 깨닫고 가정을 섬길 때 그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존경받는 남편이 되려면 희생적인 사랑을 아내에게 해줄 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성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목숨을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아내 위주로 생활하라는 뜻입니다. 결혼했으면 이제 아내 위주로 생활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 위주로 생각할 줄 알고 아내 위주로 행동할 줄 아는 것이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 뒤에 어떤 것에 상처를 받고 불만을 가지느냐 하면 결혼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남편 위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일에 회사 일로 바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휴일에도 취미생활 한다고 일찍 나가 늦게 들어오는
남편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남편 위주로 생활하다 보니까 아내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내 위주로 생각하고 아내 위주로 생활하면 그게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받는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줘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살지만 남편들은 인정받는 것을 먹고 산다. 인정받는 것을 먹고 산다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남편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때 남편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디트로이트시에 조그만 전등회사에 다니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직장에 10시간씩 일하고 돌아오면 허름한 창고에 들어가 밤 10시, 11시까지 뭘 뚝딱거리면서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1년, 2년이 가도록 그렇게 하니까 부모가 속상해서 그 아들을 야단칩니다. 너 거기 들어가서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동네 사람들 부끄러워 못 살겠다. 동네 사람들도 저 친구는 집에 머문 창고에 틀어박혀 있다며 그리고 그 청년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 그의 아내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격려해 줍니다. 당신이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은 틀림없이 큰일을 해낼 거야. 당신이 하는 일은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 청년의 이름이 헨리 포드였습니다. 그가 창고에 틀어박혀 몇 년 만에 만들어낸 것은 자동차 엔진이었습니다. 그런 노력과 결정으로 포드는 자동차 왕이 되었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기자가 포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태어난다면, 당신이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포드의 대답은 엉뚱했습니다. 제 아내와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좋습니다. 그는 아내의 격려와 인정 때문에 자신이 성공했다고 간접적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남편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때 아내는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자꾸 세워줘야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남편의 위치를 높여주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을 늘 영광스럽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성이 자기의 외모를 잘 가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예쁘고 아름다울 때 남편들은 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자 여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외모는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외모 얘기를 하십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당신의 남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여성이 항상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은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내가 가정일에 충실할 때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다.
집안을 청결하게 하고 음식을 맛있게 하고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내를 볼 때 남편들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남편들에게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내들에게 내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받을 수 있는 남편이 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아내가 되십시오. 어떤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천국은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란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면 천국은 좋은 곳이네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이 가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 아내들은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해주시고 그와 함께 사는 부모님들도 행복한 마음으로 노후를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